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는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교회의 승리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죠. 이게 좀 쉬운 성경을 제가 여기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의 이 골로새서 내용이 상당히 신학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이,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동섭 목사님 맞나요? 정동섭 목사님인가? 침례교 목사님. 근데 그분은 사실은 우리 한국 성서 침례교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침례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침례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침례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신학을 했는지 사실 드러난 게 없어요. 그분은 침례교라고 말은 하는데 미국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침례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분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번역본 중에서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국에서 제임스라는 왕이 있을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을 한 그 번역본만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이 된 거고 나머지 성경은 다 뭐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우리 교회도 어떤 한 성도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따지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주 순종적이고 아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막 갑자기 뭐 얼굴이 막 이그러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우리 교회는 킹 제임스 버전을 안 쓰냐? 우리 교회 이단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킹 제임스 버전을 안 쓰는 교회는 전부 다 뭐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제 막 나한테 막 따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출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설명을 좀 많이. 근데 뭐 벌써 이게 딱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된, 그러니까 원본도 아니고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아니고 킹 제임스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그 번역본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그 제임스라는 왕이 왕 때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번역한 성경만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이 된 건데, 왜 우리 교회는 킹 제임스 버전을 안 쓰고 다른 번역본, 뭐 개혁개정이라든지 뭐 개혁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 쓰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 다니면 자기 어디 간다? 자기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거를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고 출처를 해보니까 그분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막, 그래서 지금 합동하고 고신 측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분도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까 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따졌듯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특별히 이름을 대고 비판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이게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 성함을 대면서 그분의 그분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 침례교회가 없어요. 미국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분인데, 그분은 그 킹 제임스 버전만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을 했다. 전 성령 감동으로 번역했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은 다 뭐다? 이건 다 한마디로는 가짜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지금 그 교회는 계속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요. 전 뭐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뭐 성경 진리를 잘못 가르친다면 몰라도, 아니 킹 제임스 버전만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럼 뭐 그 번역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뛰어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번역한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가짜라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합동 측하고 고신 측에서는 지난번 총회에서도 그분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분을 지금 그래서 그 두 교단에서 지금 이분의 그 행적을 캐고 있어요. 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해고 있어서 그분을 저는 뭐 꼭 그분을 뭐 이단으로 정죄해야 된다는, 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킹 제임스 버전을 쓰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저도 그분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도 그걸 설교를 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듣는 건 좋은데 잘못된 거를 옳다라고 받아, 성경적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그거를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처럼 말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성경 번역본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저도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처럼 여기진 않습니다.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된 사고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또 어떤 그 사당동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금방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그분도 뭐예요? 그랬걸랑요. 그분이 말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 골자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 지옥 갈 수도 있다. 교묘하게. 그래가지고 여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새 신자가 간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옮겨서 지금은 몇만 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이 이렇게 좀 신앙의 본질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한번 좀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던 적이 있는데 갔다가 예배드리다 말고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애국에 강사를 두 분을 모셔놓고 담임 목사님은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서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100만 명의 교회를 거느릴 것이고 기독교 방송국을 가질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거기서 치유가 그 교회에서 치유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그냥 설교 듣다가 말고 나왔어요. 이건 도저히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목사를 외국에서 강사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를 이게 우상화 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중간에 나중에 보니까 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앞에 가가지고 심지어 강대상 앞에까지 가가지고 외국 강사가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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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저러다가 저 교회 이단으로 넘어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런 교회. 나중에 지금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지금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그분이 회장일 때 그 이단을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왜 당신 마음대로 이단을 풀어주냐 그래가지고 그런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이게 말세가 되니까 참 이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역사 중에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미혹의 영이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 정동수 목사님인가 그분 저는 설교를 하든지 물론 가끔씩 가다가 다른 목회 열심히 하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을 소위 말하면 까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성경에 없는 그런 킹 제임스 버전만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된 마치 전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었어요.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 됐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분 유튜브를 많이 듣고 많이 그 교회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다. 왜 옮겨가냐?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저 교회로 저 정동수 목사님이 하는 저 교회로 안 가면 내가 구원도 못 받겠다. 이런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그 뉘앙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분명한 미혹의 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분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의 또 킹제임스, 그분의 말대로 킹제임스 버전만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어디에 그거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거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분을 뭐 이렇게 일부러 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을 진리로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 이름을 제가 불러가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이 선교적 교회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를 보시죠. 선교적 교회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 사역이 인간 영혼의 구원과 인간 개인의 공적인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 영역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기의 일, 즉 가정, 일터, 사역, 학교 등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여기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그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속 사역이 첫째,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이고, 두 번째,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뭘로 생각하죠? 우리 개인의 구원만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인간의 개인과 공적인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법, 문화, 드라마, 영화, 스포츠, 이런 모든 영역을 다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 영역을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회 법이나 그런 것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죠? 그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연까지도, 다른 피조 세계까지도 뭐한다? 그것을 그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영역이 우리 예수 믿는 그 구원,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 취미 활동,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어떤 문화, 법, 질서, 결혼,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뭐였어요? 억압당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서, 흙을 만들었을 때 땅에서 엉겅퀴, 가시나무, 자풀이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어요. 근데 왜 올라오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3쪽을 한번 보세요. 3쪽. 삼쪽의 맨 위에 단원을 보면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전에는 땅에서 뭐가 올라오지 않았다?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런 엉겅퀴라든지 자풀이 뭐하지 않았다?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땅에 사는 모든 뭐예요? 동물들, 물고기들, 또 뭐예요? 새들, 또는 뭐예요? 땅은 뭘 말해요? 지진, 태풍, 더위, 눈 많이 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했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강자가 누굴 잡아먹어요? 약한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또 밑에 있는 동물은 자기보다 또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요.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냐? 처음에는요, 사자도 뭘 먹고 살았어요?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슴만 풀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도 뭘 먹고 살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채소나 과일 같은 것만 먹어도 충분히 사람의 영양소가 충분히 이어지고 얼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17절에 보세요. 아담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아담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결과가 어떻게 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런 거예요. 땅이 왜 저주를 받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법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다 뭐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특별히 복음주의에서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디다가만 적용을 하죠? 개인의 영혼 구원에다만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영혼 구원을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주 복음에 대한 지극히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 가지를 다 강조해야 돼요. 개인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가 사용하는 질서, 법, 또 문화, 취미생활, 체육, 이런 모든 것에까지도, 여러분의 환경,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그래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는. 그래서 일본 대학생들과 그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거기는 언제 그 후지산이 터져가지고, 후지산이 터지면 도쿄까지도 그 화산재가 10에서 20cm까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농작물은 다 죽고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어류, 조류, 심지어 땅 속에 있는 마그마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된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멘. 예.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보면, 달력을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 그래요?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옛생활.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새로운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강한 자가 살고 있어요. 누구도 감당을 못해. 그러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재산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강한 자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강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 말하죠? 그럼 여기 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집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는 누구죠? 누구예요? 사단과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악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구보다 더 강한,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뭐예요? 누구를 결박하고? 내 집에 강한 자로서 나를 지 마음대로, 악한 자가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악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 악한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워서 갈라지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죠? 이게 우리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원래 그랬어요. 근데 누가 더 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결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대부분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만약에 그 악한 영이 묶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 누가 더 많아요? 여전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면, 말로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지만 때로는 어떤 법을 만들어요? 자기 정당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서로 그래요, 사실은.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악한 사람이 있고 덜 악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강달상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광화문이나 여의도 갔다 오신 분들 많죠? 뭐 한쪽에서는 뭐예요? 탄핵 반대 집회하고, 한쪽에는 또 뭐예요? 탄핵 찬성 집회하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다 누가 옳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막 데모한다고 역사가 바뀝니까? 역사를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저는 뭐 여러분이 나가서 뭐 국회의사당 돌고 뭐 또 누구 욕하고 뭐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자유의 표현이니까 좋은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한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옳다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거 해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들 뒤에서, 헌법재판관들 뒤에서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어느 쪽으로 판결하겠어요? 악한 영들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을 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면 그 재판관들이 양심과 법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법과 법의 정신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판단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광화문에 가서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래? 집회. 예, 집회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데모라 그럽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어디죠? 그때는 어디입니까?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거기서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장신대 학생들하고 고신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냥 데모하고 그러다가 체류탄 쏘면 뭐예요? 수건 싸매고 그래가지고 어디야 남산 쪽으로 도망가는데 체류탄 냄새 맡아보셨어요? 가스? 독재 타도하면서 그때 데모했습니다. 그래 붙잡혀가지고 뭐예요? 얻어 터지고 어떤 친구들은 교도소 가기도 하고, 저도 데모 해봤어요.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데모 했다고요, 나는 그냥. 예. 예. 그때 이제 독재 정권 타도하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했든 각자 사람마다 달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서로 다를 겁니다. 어쩌쪽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쪽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것들은 여러분의 자유니까 여러분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까지도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뭐예요? 부조리라든지 권세를 가지고 왜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나라 국가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부분적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서 그래요? 권력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무슨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그들이 원래 정치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쓴 두 나라에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나라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국민들을 봉사하고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권력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왜 판사가 돼야 되고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냐, 그 이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의 복지라든지 국민들의 생활 편익이라든지 어떤 국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뭐가 지배해요? 어둠의 영들이 지배해요. 이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럼 예수 믿는 사람만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잘하냐?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예요? IMF 오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만 잘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잘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두 개의 나라가 뭐하고 있다?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역사하느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누가 역사를 많이 하면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기업을 하면 뭐가 판을 쳐요? 또 불법이 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왜 하나님이 왕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악하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뭐하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정치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에베소 6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읽읍시다. 자, 끝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잘못됐다는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두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자, 다시 11절.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무기를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과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죠? 서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집회하는 거 집회하러 가고, 어제도 뭐 우리 교인들도 제가 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회하러 가는 거 뭐 좋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뭐죠? 악은 몰라요, 결국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을 이기면 여러분들이 이긴 것 같으세요? 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또? 또 악을 뭉쳐가지고 또 뭐예요?
또 싸우면서 이게 뭐예요? 갈수록 점점 더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하는 것조차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목사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6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왜 싸워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싸우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랑 싸우라 그랬어요? 왜 악한 영들하고 싸우라? 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야망을 가진 데는 그 사람들 자체도 문제지만 그들이 그런 야망을 가지고 거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일을 하도록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보죠? 악한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마치 그걸 진리를 잘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 저는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해서 저는 그걸 찬송하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를 봐야 된다?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누구랑 싸워야 된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진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전신갑주 입는, 보이는 갑옷 입는다고 안 죽어요? 그래서 뭘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예요? 복음의 평가에 복음의 실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입에서 뭐예요? 기도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같이 읽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뭐하고?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집회도 좋지만 집회하면서 동시에 누구랑 싸워라?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악한 사람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과 먼저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을 하고. 아멘. 그래서 그런 거짓된 것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완전 부장을 하고,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집회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했다 그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집회를 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나라가 올바로 세워졌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디로 몰아넣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력으로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그들은 약자였어요. 억압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졌습니다. 맞습니까? 홍해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홍해가 갈라졌나요? 만약에 그들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더라면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뭐 했다? 우리가 물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거기 누구는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했죠? 누가 해서? 내가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거 했더니 그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물론 그 일을 사용하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안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우리가 집회를 하고 애를 써도 이건 안 돼. 그러나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드온은 원래 겁장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압제하고 있었어요.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짐승 길러놓으면 지들이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밀을 수수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창고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뭐 할 것이다? 미디안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랬더니 미디안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볼 때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모았어요. 몇 명 모였어요? 3만 명 모였어요.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다는 소리를 듣고 미디안이 전쟁을 하러 나왔어요. 몇 명 모였어요? 수십만 명 모였어요. 수십만 명 대 3만 명.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다. 아니 뭐가 3만 명이 많아요. 저쪽은 수십만 명인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왜 그러냐? 만약에 너희들이 3만 명과 수십만 명이 싸워서 이기면 누가 싸워서 이겼다 그럴 거다? 너희들이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라. 결혼한 사람들, 전쟁 무서운 사람 다 돌려.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다. 나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어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다.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손으로 떠먹는 사람.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뽑아라. 몇 명? 10,000명 중에서 300명 남았어요. 아니 3만 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몇 명 남은 거야 이제? 3만 명도 아니고 300명, 3,000명도 아니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감춰가지고 뭐예요? 포위하고 소리를 질러요. 300명이 포위해봤자 게임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이긴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300명이 찔러 죽여서 이겼나요? 화살 쏘아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미디안 군대 속에서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보초 서고 있는 놈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적으로 미디안 군대로 보이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죽여.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고 또 죽여. 그래서 뭐 스스로 전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3만 명을 가지고 가거나 10,000명을 가지고 전쟁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했다? 100%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그래도 조금 거기다 꼭 밥상에다가 내 숟가락 하나 끼워 얹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은 왜 그렇죠? 우리나라 강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려면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내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집회라든지 우리의 어떤 노력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전쟁은 뭐와의 전쟁이다? 뭐의 싸움이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뭐하고?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대신 회개하고 그들의 자리를 막아서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대신 누구랑 싸워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요. 물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 집회하는데
갔어요. 저도 광고하고 가진 않지만 내가 그러나 내가 이 시대를 보면서 어제도 하나님이 저녁에 잠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계속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저 붙잡혀야 됩니다. 그날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그러고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제 계속 밤에 오늘 새벽에까지도 잠이 깨자마자 하나님 그걸 가지고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역사의 주관자의 뜻대로. 당신은 항상 선하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계속 어제 저녁부터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그걸 도전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저 목사가 잠자리에 잠들기 전부터 계속 오셔가지고 예수님 기도에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저에게 도전하셨는지. 이건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 그냥 했으면 제가 이 시간에 말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밤새도록 자다가 깨도 그걸 도전하시고 새벽에 깼는데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진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죠? 마치겠습니다.